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네, 오늘은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게 됩니다. 또 다른 모든 얽매임과 율법과 세상의 풍속에 얽매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단지 죄와 사망에서의 구출만이 아니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고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들은 거의 영들의 간교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 세상 풍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모든 풍속들을 지킬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해방은 단지 석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힘을 준 것입니다. 자유의 힘은 그냥 석방된 상태가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를 행사하면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라는 것은 믿음의 깊이 뿌리를 받고 복음으로 바로 서라는 말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깊이 뿌리를 받고 복음으로 바로 서라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설득들이 올 때 쉽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교역자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반드시 교리 공부를 따로 했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교회는 오후에 대부분 찬양 예배 이런 형태로 많이들 바뀌었죠. 종교개혁 때는 그런 예배, 찬양 예배라고 하는 자체가 없었고요. 무조건 교리들을 강해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교리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신앙이 변질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를 가리켰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미국의 북장로교회가 들어오면서 했던 것이 뭐죠?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여러분 반드시 교리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오후에는 그저 찬양 부르고 그저 그런 예배로 대치되어졌는데 사실은 그런 찬양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은 지금은 익숙하지만 굉장히 헤게모니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가게 되어졌냐면 여러분 열린 예배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어디서 차용되어 온 거죠? 열린 음악회에서 차용되어져 온 거거든요. 여러분 열린 찬양 예배 참 여러분 말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굉장히 여러분 잘못된 오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거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지 찬양이라고 하는 예배는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전체의 삶이 찬양 예배인 것이지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찬양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복음에 서게 되어지면, 굳세게 복음에 서지 않게 되어지면 다른 이들의 설득이 올 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굳게 서면 동요가 일어나지 않죠. 한번 동요를 받은 자들은 다음에 비슷한 경우에 유혹을 받아 흔들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떤 수평이동이라고 하는 형태를 많이 띱니다. 그래서 수평이동에 의한 교회 성장, 수평이동에 의한 교회 부흥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우리 방화동 일대도 그런 형태가 있다고들 그래요. 어떤 여기 전에 여기 대성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돌아다니는 분들은 계속해서 돌아다닌대.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교리, 즉 신앙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기 전라북도에 있는 내장사에 대웅전에 홀라당 타버렸죠. 스님이 왕따 시킨다고 화가 나가지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 불을 질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웅전이 다 탔어요. 근데 그 절에서 주관하는 참회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길래 어떤 참회기도를 하나라고 해서 궁금해서 제가 그 제목을 들어가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대웅전에 뭐가 있죠? 부처상이 있죠. 부처상. 그 부처상을 못 지킨 거에 대한 참회기도였어요. 그 부처상을 못 지킨 것이 참회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불교가 이렇게까지 정체성에 망가졌냐, 나는 여러분 의구심이 들기도 함과 동시에 과연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켠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예배당이 홀라당 여러분 불에 탔어요. 여러분 예배당을 못 지킨 거에 대한 참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린 그런 종교 형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불교 문제를 차치하고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어떠한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흔들림이 없기를 나와 여러분들이 공히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교리 공부를 해야 되고 부지런히 교리 공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유를 얽매이는 대로 돌아가면 다시 종이 돼요. 그리스도는 죄와 율법의 억압과 풍습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시 죄를 짓거나 율법의 계명들을 준수하게 되면 자유를 잃고 얽매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도 여러분 상갓집에 가서 음식을 안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제삿집에 음식도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귀신부터 온다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귀신은 여러분 그런 곳에서 붙어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붙어오고 안 붙어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이런 귀신론들의 문제들이 우리 신앙의 여러분 병을 만들어요. 아니 여러분 뭐 깨름직해서 안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사 음식이라 그래서 상갓집의 음식이라 그래서 귀신부터 오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귀신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인간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는 게 상갓집인데 날마다 귀신 붙어서 어떻게 살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가서 먹는 게 상갓집 음식인데 여러분 그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이게 청결하지 못해서 깨름직해서 안 드시면 괜찮아요. 그렇게 여러분 예민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배탈이 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니까 안 드셔도 괜찮아. 그러나 귀신부터 온다고 생각해서 안 드시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데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엄청 우리 위가 예민하다는 걸 잘 아시죠? 여러분 배탈 나요. 그러니까 안 드셔도 돼. 그런데 다른 이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덕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저 사람 뭐야? 뭐 아무튼 제사 음식 먹고 그래. 이럴 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가 필요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얽매이거나 올가맬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그 속박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율법들을 지킴으로 그 속박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것을 중단할 길이 없는 거예요. 중단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을 범함으로 규정해요. 그리하여 율법의 계명들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그 지킴을 생활화하게 됩니다. 자유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자유를 회복하는 길은 율법 준수에서 은혜로 돌아오는 길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르기로 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주는 교훈이 뭐죠? 할례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것뿐 할례를 받으면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키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지켜서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이에요. 자연인의 상태에서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여 의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는 전적으로 무관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 준수로는 구원에서 배제됨을 말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례받아 율법을 지키려고 작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상관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저버림으로 그의 구원은 배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죠? 보세요. 율법에서 몇 가지만 지켜라가 아니에요. 율법에서 한두 가지만 지켜도 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 그러니까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러죠? 99개의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게 되어지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주가 있다 그러죠.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야고보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는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율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99개를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죄송합니다만은 꽝입니다. 지옥 가셔야 돼. 왜?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력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불교도 힌두교도 모슬렘도 다 자력구원이에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타력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새 교회 안에 자력구원의 형태가 너무 많이 띄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간대. 예,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을 가는데 그 지옥을 누가 이미 가주셨다? 예수님이 이미 지옥을 경험하셨죠. 3일간에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매여 계셨지 않습니까?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맞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지 말씀을 다 지켜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의 상태에서 율법을 자력으로 지키려고 노력하여 의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는 전적으로 무관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척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만 열어놓은 것이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부족한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님을 죽여내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피의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피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질까요? 하나님의 피도 부족하면 누구의 피가 여러분 소중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의 노력의 대가, 노력의 피가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피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좌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온전한 십자가의 피요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서 오늘 또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할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받음으로 할례 준수자는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할례 받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해요. 율법 준수자는 율법 전부를 지켜야지 어느 부분만 선별해서 지킬 권한이 없어요. 하나를 지키면 또 다른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주의자들은 절기들을 주로 지켰지만 그런 것만 지키면 안 되고 모든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요 동영상을 좀 볼 건데요. 선로역정 율법의 산이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한번 좀 봅시다.
다시 켜주세요. 이 말이 있는데 그 말소리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 율법을 한 번 지키면 면제도 없고 정도를 참작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죽을 때까지 면제나 정도 참작도 없이 지키다가 끝나요. 율법 지키면은 완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해방과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여러분의 어떤 거를 이렇게 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경험들 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누구에서 끊어져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맞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뿐이죠. 율법을 전부 다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두 가지죠. 율법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 가지 의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어떤 의로움이에요? 율법 지킴의 의로움. 율법을 다 지켜내면 저렇게 의로워집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로마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너희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아닌데 제가 본문을 잘못 드렸네요. 자, 로마서 다시 보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예, 3장 21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 21절, 22절.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세. 맞죠? 다시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맞습니까? 22절.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맞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이를 수 있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은 상호 배척함으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돼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멀리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의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길은 전적으로 배제돼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면 은혜로 되는 의를 완전히 배척하게 되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은혜에서 완전히 분리가 돼요. 이것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되어져 있죠. 무엇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소망은 구원의 이름인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구원이 기다립니다. 의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우리 몸까지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냥 구원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주일 다시 소개하겠습니다마는 몸까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 몸까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하는 부활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믿음으로만 되지 결코 율법의 의로 되지를 않습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의 몸까지 구속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음을 증명해요. 그런데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몸까지 구속에 이르는 종말을 기다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몸까지 변화되어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되어져 있죠. 즉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의의 소망이 가져진다. 그 의의 소망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단순히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함과 동시에 부활을 채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 젊었을 때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이제 세월이 가고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육체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되어지죠. 몸이 이상해. 전에는 그저 자고 나면 몸이 개운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개운하다는 것이 아니라 천근만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형태를 띠게 되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연약함이 여러분 이제 완전한 부활체로 변하여서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후게 되어지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벗어지고 영원한 부활체로 여러분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주님의 나라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거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세례 안 받고 돌아가신 분들은 지옥 가나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는 물론 구원받는 표의 의미로서 교회가 제정해서 하는 행사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는 세례와 상관없이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근데 자꾸만 우리가 그런 것에서 여러분 노임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 세례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또 많은 분들이 치매 걸린 노인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여러분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모르니까요. 치매 걸려서 지옥을 갔는지 천국을 갔는지 어떻게 아냐 몰라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능력이 뛰어난 분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제가 천국 갔다 그러면 천국 가요? 제가 지옥 갔다 하면 지옥을 가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질문들이죠. 어? 그래, 이건 이제 있어요. 이건 예수 믿다가 치매 걸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예, 천국 갑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니 천국을 갑니다.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치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질병입니다. 인간의 노화 상태로 의한 질병이지 신앙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또 여러분 치매에 걸리셨다가 여러분 정신이 발장하게 돌아오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또 그러시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제가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할 겁니까? 잠시 제가 목사가 가가지고 천국 갔습니다 그럼 위로는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위로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봐야 알지 어떻게 제가 알아요. 제가 신이 아닌데. 그런데 가끔 치매 걸려가지고 이게 예수님을 욕하는 분들 이름도 계시고 그래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락교회 어떤 모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치매에 걸리셔서 75인가에 돌아가셨는데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아서 저렇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할례나 무할례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판단할까요? 할례, 무할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할례나 무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더 인정받던 것도 아니고 못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할 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런데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건 있어요. 사랑으로 선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은 자이므로 믿어 의에 이르면 반드시 선행을 되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 여기서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적인 언어로서의 선행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명시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선행은 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의 선행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선행과 그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양은 같을 수 있어요. 모양은 같지만 내용이 달라요. 그럼 어떤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적인 선행은 누구의 의로움이 드러나요? 인간의 의로움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뭐 평생 폐지를 주었던 할머니가 모 대학에 10억씩 이렇게 기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신문에도 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저런 분도 계시구나라고 하는데 실은 여러분 그분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부 다 병원 있는 데다가 기부한다는 거? 그거 아세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기부를 하게 되면 평생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해줍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세상적인 선행은 인간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선행은 의로움이 안 드러나요. 왜?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로움을 내가 안 가져가요. 내 의로움을 내가 안 챙겨요. 즉 그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나 율법 지킴의 방식이 아니고 라고 했던 것은 율법 지킴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형식주의가 따르게 되어지고 자기 의로움이 따른다 그랬죠.
아니고 사랑으로 행합니다.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사랑은 인간의 의로움을 챙겨간다, 안 챙겨간다? 안 챙겨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ом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맞죠? 예,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의 은사도 첫 번째가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도 사랑이야.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거든요.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기에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사랑하면은 조건이 없어요. 아멘. 그저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 심지어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뭐. 근데 그 속에는 죄송합니다만 그 속에는 뭔가 보상 심리가 있어. 하나님이라도 나를 보상해 주겠지, 이런 보상 심리가 있어요. 이것 또한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독교는 그런 보상 심리에 의해서 어떤 사랑을 나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냥 여러분 내어놓는 그 사랑이지,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류의 일을 하고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 멈춰 서야 합니다. 물론 가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끔 멈춰 서라는 건 또 뭐고 가끔 해도 된다는 건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왜 해도 되냐고 묻느냐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그 의로움을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진짜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의로움을 챙겨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멈춰 서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해야 될 일이지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로움을 챙겨가고 계시다면 지금 멈춰 서십시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괜찮아, 해봐야 돼.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성이 폭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시라는 얘기도 맞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고 가요. 요한일서 4장 11절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소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랑이 들어오죠. 그 사랑함이 언젠가는 여러분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역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정이 식으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면 율법의 외식주의가 나타나 역사해요. 다른 사람들이 바르게 하지 않는 것만 보게 되어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위험성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하느냐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신앙의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가늠할까 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질을 잘 했다는 것은 가르친 바대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대로 믿음 생활을 잘 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여러분 교리에 서서 바르게 걸어갔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들을 꼬이기 전에는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라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일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꼬임을 받아 여러분 율법을 준수하기로 할 때는 갈등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심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심이 무뎌져요. 이렇게 꼬임을 받아 율법 준수를 하게 할 때면 심한 갈등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양심이 여러분 무사하고 안일해져요. 그래서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어집니다. 왜? 율법을 지키면요, 지킬수록 나에 대한 존재의식이 높아지거든요. 내 자아의식이 높아져.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이런 자아 존재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많은 일제 강점기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처음에 신사참배를 강하게 거부했었죠. 굉장히 여러분 신사참배를 강하게 여러분 거부했는데 신사참배를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반복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을 떠나 다른 방식을 첨가하게 되어지면 처음에 갈등을 일으켜요. 그 갈등을 하다가 그 일이 계속하면 아무런 갈등도 없어지고 무뎌진 마음이 되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런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걱정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지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게 지금 1년이 넘어가고 2년째가 되어지면서 그냥 너무나 이제 안일해지지는 않았는가 싶은 고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냥 안 가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는 죽어도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의식 속의 정체성 속에서는 예배당 안에서 형제와의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교제를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라고 하는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오늘 또 뭐 영상 예배 드리니까 잘못됐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체성이 없이 자꾸만 이제 편안해. 많은 분들이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도 옷도 이렇게 좀 차근히 가려 입고 처음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한 주, 두 주 드리면은 이제 주무시면서 설교 듣는데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안일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안일함 속으로 들어가고는 있지 않는지, 여러분 형제와 연합하여 교제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것들인데 그런 정체성들이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아 가지 못하게 한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즉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들을 따라 가기로 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이단 종교에 빠지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것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처음에 가면 굉장히 여러분 액티브하게 잘 챙겨주죠. 그리고는 교회에서 안 하는 것들을 참 챙겨주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이단 종교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 여러분 교리가 여러분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판단 기준이 없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으면 이리 가고 저게 맞는 거면 저리 가고 이런 여러분 정체성을 없으니까 그런 사고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고 저도 잘 알아요. 한편으로는 완전히 감정이 배제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좀 편하게 들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된다. 즉 어떤 설교를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설교를 듣고 저게 복음인가 복음이 아닌가는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지금 메시지들이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바른 정체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복음에 굳게 서야만이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체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미혹을 당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사실은 잘못된 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가는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았다. 그런데 죄송한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 여러분 바른 정체성 안에서 신앙이 온전히 서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라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복음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